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상이 많이 인기가 있고 책이 출간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니체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초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인 사상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도덕이나 관습 그리고 종교를 다 떨쳐버리고 스스로 삶의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 도덕을 세우고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초인입니다. 그런데 이 초인 사상만 들으면 니체가 아주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니체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들 틈바구니에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성적이고 또 많이 병약했고 허약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항상 아버지와 같이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그너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죠. 그리고 바그너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의 사상을 굉장히 심취했죠. 그런데 또 바그너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평생 바그너와 절연을 했죠. 그리고 젊어서는 르살로메라는 당대 최고의 지성과 미모를 가진 여성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많이 쫓아다녔죠. 그래서 몇 번 청혼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청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 상심해서 권총 자살까지 시도하려다가 그것이 무의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말년을 정신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니체가 평생 되려고 했던 초인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자신이 연약합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놀림당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금 상처 입고 이런 자신을 극복하고자 스스로 초인이라는 하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닮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면 니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세상에서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연약하기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연약하기에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세상의 경쟁 속에서도 강한 멘탈을 가진 소유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멘탈로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자꾸 속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고 이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평생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내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나를 속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감추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왜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나를 속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8월부터 로마서 7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율법과의 결혼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과의 결혼 생활, 우리가 율법과의 살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 살려고 할 때마다 사망의 열매를 맺냐? 이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했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 또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짓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 죄가 그렇게 강력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그렇게 이용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허용하도록 놔두셨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줄 게 아니라 죄에 이용당하는 율법을 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을 주거나 아니면 율법을 줄 때 그것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죄에게 이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용해야 가능한데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속이도록 죄의 권세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용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읽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때로는 율법이 죄에 이용당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3절에 같은 구절로 두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 끝부분에 있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며. 결국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유는 그것이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친숙합니까? 참 낯설죠. 우리가 복음의 권능,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 이런 것은 이제 친숙하죠. 근데 죄의 권능, 죄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죠. 죄는 힘이 없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아니면 금식 기도하면, 철야 기도하면 죄는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철야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세계에 넓어질수록 오히려 죄는 더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든 권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들은 다 헛것이고 복음도 능력이 없겠죠. 그러면 죄의 권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능의 핵심은 속이는 데 있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모두를 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악한 영의 역사를 다 보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것부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의 정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이고, 때로는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의 핵심을 깨뜨리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그 죄의 속임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너무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속임수가 웬만해서는 드러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는 누구를 속이냐면 남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지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죄를 끄집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봐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저와 같이 특히 주의 종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죄가 더 그 신앙생활과 말씀 안으로 꽁꽁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죄가 잘 보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지, 오늘도 이런 죄를 졌지.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그 말씀 속으로, 주의 일 속으로 더 꽁꽁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갈 때 무엇이 보이냐면 그 죄가 보입니다. 죄가 그동안 어떻게 율법으로 나를 속여왔는지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속이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앞에 비쳤을 때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끔찍하게 그 말씀을 행위적으로 지키게 하면서 내 안에 그 죄를 속이고 있었구나. 이것이 비로소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과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내가 조금만이라도 내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서면 나의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끔찍했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강력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죽고 부활하셔야만이 내 죄가 해결되는구나. 이것이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교묘한 실수와 그 모든 권능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죄의 힘이 깨어지고 권능이 깨어지고 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에 이용당할 때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일을 해도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죄의 정체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이 죄가 우리를 속이는 과정이 너무나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내면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묻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냐.
하나님이 너의 모든 자유를 다 금하시더냐?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너 손발을 꼭꼭 묶어놓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너에게만 그렇게 하냐? 우리 안에 억울함과 또 분노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지금 사탄이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의 심령에 부어주는 건 무엇입니까? 억울함, 불공평함, 속이 뒤틀리는 마음들.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신앙인 안에서 지금도 사탄이 속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 보니까 잘 즐겁게 살아도 다 아무런 이상 없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배도 잘 빼먹는 것 같고 별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다 형통한 것 같은데 저 가정 다 형통한 것 같은데 그 자녀 다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붙잡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억울한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만 억울하지 않느냐? 너만 손해보고 있지 않느냐? 너만 이용당하고 있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너만 희생해야 돼? 가정에서 왜 너만 희생해야 돼? 형제들 중에서 왜 너만 희생해야 돼? 자녀인데 왜 너만 희생해야 돼? 부모인데 왜 너만 희생해야 돼? 부부 사이에도 남편으로서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아내로서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자꾸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옷으로 나가고 내 안에 그 억울한 마음들, 속이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지금 사탄이 무엇을 속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너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나님만 의지해? 너 능력 있잖아. 너 재능 있잖아. 너 충분히 네 노력으로 할 수 있잖아. 왜 기도해? 왜 무릎 꿇어? 너의 노력으로 살아야지.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나를 속입니다. 사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신자들부터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면 야, 너 왜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만 드린다고 뭐가 돼? 기도만 한다고 뭐가 돼? 너도 세상에서 노력하고 네 노력과 방법으로 살아야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때론 저와 같은 주예종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이끌면 사탄이 계속 속입니다. 야, 너 대단한 존재 아니냐? 사람들이 너 따르고 있지 않느냐? 너 존경받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무언가 대단한 존재처럼 나를 속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것들, 내가 걷고 있는 것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이 죄가 속이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문화, 지금 화려한 세상의 어떤 백화점이나 또 세상의 어떤 건물들을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저것을 다 가지고 싶고 저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또 다 사용하고 싶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싶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기는데 아무 일도 없고 결단코 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세상 문화와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금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허락하시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도사처럼 그냥 금식하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신앙인과도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주의 종에게는 주의 종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주의 종에게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겠지, 이 정도는 행해도 별일 없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고 물으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내 삶에 허락하신 것입니까? 묻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 속임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아무런 옷도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라는 옷,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직분의 옷들, 아니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라는 옷들, 세상적인 지위라는 옷들, 아니면 또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드렸던 것들, 그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죄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있는지를 말씀의 능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매 순간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매 순간 내 깊숙한 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는 로마서 말씀이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주일 말씀마다 묵상마다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